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사무엘 이후에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죠. 근데 그들이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즉 무전 유죄, 유전 무죄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서 보고 있는 일들을 그 당시 하나님의 사사 또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실패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좀 믿음이 좀 없었으니까 자식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간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탁월한 모세와 비견하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들도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부,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 이렇게 이미 사무엘 이후에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 그들에겐 굉장히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 4장과 5장 그리고 3에서 1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 즉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사사가 행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즉 재판하는 것과 그리고 군사력을 통하여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에 위태위태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뭘 결정하냐면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요즘 TV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 드라마가 되게 히트하고 있는데, 사실 그 드라마에 정치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즉 고려의 거악, 오랫동안 계속된 악을 바꾸되 이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정도진이 생각하고 유자의 나라를 만들자. 쉽게 결정할 때 오류를 범하기 쉬운 왕정 1인 체제를 갖지 말고 유자들이 다스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정치 제도를 바꾸자고 결정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치리 방식을 바꿔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자는 이런 정치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나아가서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봐봐요.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도 이것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리는 요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7절과 9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허락해요. 그 이유, 그래, 왕을 세워라.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난 이 백성 포기했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두 번째, 그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쟁이다. 나는 이들의 고집을 이길 힘이 없다.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들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한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들 참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 성격 다 알잖아요. 결코 타협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린 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좀 서운해요. 타협도 해주시고 적당히 좀 포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날 붙들고 안 놓으시니까요. 그런 면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지금 하나님은 왕정 자체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지금 이렇게 패역했다라는 걸 계속 암시하는 게 사사기의 전체적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죠? 룻기라는 게 있어요. 룻기서 전체 또한 이스라엘의 왕, 이제 다윗 왕의 혈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정 자체를 싫어하셨다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2장 10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이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인데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지금 왕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왕을 예상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이 왕정 자체를 싫어한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또 다른 근거는 뭘까요?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장차 세워질 다윗 왕,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왕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8장 5절이에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신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왕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 그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전제군주적 왕을 요구합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왕, 정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왕을 원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 그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낸 걸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이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신분 따위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제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 11절 이하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의 특징들, 두드러진 그 특징들은 취하다라는 동사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한번 동사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11절이에요.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게 테이크예요. 영어로는 취하다라는 거예요. 취하여서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또 너희의 딸들도 데려갈 것이다. 테이크할 것이다. 그래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테이크하여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절, 그가 또 너희와 내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그것도 테이크예요. 테이크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어로, 이것도 우리 번역으로는 테이크, 영어 번역으로는 테이크로 돼 있어요. 거두어라는 표현이에요.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테이크하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테이크하여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간구하는 왕,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얻는 그 왕은 실질적으로 어떤 왕이냐? 그들을 나중에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여, 그래요, 독재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7절 마지막,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하는 왕에게 종노릇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원하는 왕정이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싫어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살찌우는 왕, 백성을 부역시켜서 자신의 집 궁궐을 크게 짓는 왕, 백성을 통제하여 노예로 부리는 왕.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지금 왕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왕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그런 왕을 가지기 부러워서 우리도 알렉산더 같은 왕을 원해. 우리도 진시 황과 같은 왕을 원해.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사무엘이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다혜리가 좀 그런 걸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좀 다그치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녀석이 요즘 다른 데 봐요. 막 이렇게 귀를 막기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나는 좋은 말 해주는데, 정말 바로잡고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교회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사실 너희들이 종이 되는 기도란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도 백성이 필요 없어. 왕 줘요. 괜찮으니까, 우리 뭐 노예되든 상관없으니까 냅두고 그냥 우리 말에 응답해줘. 허락해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요. 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요. 제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말인 줄 아세요?
제발 상비군이 있는 왕, 늘 최소한 우리 눈에 늘 군대가 보이기 때문에, 군대가 행진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것이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 좀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 말 질렸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보호해 주신다. 아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공허한 말 좀 그만하세요. 제발 평범하게 좀 삽시다. 우리는 유별난 민족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민족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왕을 바꾸러 왕이 다스리는 정치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좀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 좀 우리에게 좀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10장 17절로 19절 봐봐요.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우리 안에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지 내가 하나님 버린 적은 없거든요 라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가 그게 심각하다고 하나님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이 당면한 현실, 그건 뭐냐면 재판하는 것과 전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실질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삶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좀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는 정치적 해결 방법을 그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실패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잘 조직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그리고 정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연륜 있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성경 보면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다고 그래요. 모든 장로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건 뭐냐면, 우리에겐 왕이 필요해, 왕의 제도로 바꿔야 돼 라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도를 개선하는 것, 방법을 바꾸는 것, 삶의 어떤 기술을 내가 더 습득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제가 좀 솔직하게 내 자신의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은 아마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의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저희 가족 전체가 그 A형 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를 복용하며 지난 주일부터 지난 목요일 아침까지 한 번도 저는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만 그냥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내내 지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중 뭐냐면, 어린 왕자를 봤어요.
최근에 나온 어린 왕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만화 영화인데, 그걸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걸 어린 왕자를 보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 왕자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 어른이 될수록 계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숫자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언어를 갖게 되는 어른의 어떤 잃어버린,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보는 법을 잃어버리는 어떤 어른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자신에게 굉장히 질문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게 뭔가? 그 뒤로 몸이 아프니까 계속 누워 있었죠. 계속 잤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자서 계속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한번 보이더라고요. 그런 직면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다 교회죠. 교회 안에 의사소통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뮤니티성을 더욱더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을 더욱더 알차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오후 모임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왕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왕, 효율적인 사역 체계가 뭘까? 이 모든 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역 체계, 그 조직의 개선, 이건 뭘까? 어느새 제 안에 발견한 건 뭐냐면 사역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능률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있구나. 어느새 내 기도 제목은 사역이 잘 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문제 없는 것,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게 내 안에 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온통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 모든 감정이 거기에서 다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와서 애들이 징징대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감정을 나눌 감정이 내 안에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가족과 같이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요. 왜냐하면 오직 교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왕이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바꿔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그 궁리가 내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를 보고 나서 계속 이 부분이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은 생각 가운데 내 안에 행복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금요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되게 이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마음을 계속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기다렸다. 내가 너 만나려고 기다렸다.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야, 박용주, 박 목사, 내가 원하는 건 자네야. 그냥 내가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내 기쁨이야. 다른 사역 안 돼도 돼.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게 나에겐 기쁨이야. 난 그걸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어. 나와 바른 관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해. 다른 제도 개선이 네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야. 내 교회에 필요한 건 제도 개선이 아니라 나와 관계야.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걸 느꼈어. 그리고 내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다 통제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 아니라 그걸 넘은 하나님의 통제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걸 믿을 때 오는 평안한 말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너무 감동적인 나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전혀 내용이 없는 결론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결론 같은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늘 결론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이다. 하는 그런 결론 말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안을 얻으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왕을 만나셨습니까? 그 왕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지 않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에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거예요. 막연한 사사제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구원자를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확보한 왕, 미래를 점칠 가능성이 있는 왕, 자기들이 측량 가능한 왕, 그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만드는 안정장치와 내가 만드는 삶의 모든 조건으로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보험을 5가지 들고는 불안해서 10가지를 가져야 안정감을 느끼는, 돈을 20억으로는 부족해서 50억을 가져야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사사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왕이 필요해요. 그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왕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채워지면 당신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입니까? 성입니까? 따뜻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무엇이 불만족이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같은 것은 작아 보일 정도로 당신이 몰입되어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바랍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애정이 쏟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쏟아지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계십니까? 현실 문제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른 민족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들처럼 갖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 구별된 신자의 삶이 지긋지긋해진 것은 아닙니까? 사명도 소명도 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좀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들과 같은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신자의 삶은 아니잖아요. 좀 세상의 것들 좀 팍팍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왕을 나에게도 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왜 안 돼요? 이 기도. 이렇게 어느 순간 제 생각에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모르고 구하는 거 아닌지, 구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세상적인 왕을 위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 개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선택해온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왕과 함께 행복합니까?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죠. 당신이 섬기는 왕은 당신을 자유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해 나가는 삶의 가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당신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에 실제는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간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한 것처럼 당신을 노예로 부릴 것입니다. 제가 이 다음 달 우리 교회 필독서인데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자체적인 우상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성직자와 성상의식이 있다. 이 우상을 세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 풍족한 삶을 기원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곳에 재물을 바쳐야 한다. 여기서 사당이란 고층 건물이나 스파, 체육관, 스튜디오 혹은 경기장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서 신화 속의 미와 권력, 돈, 성공의 신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서, 미의 여신이죠, 신상 앞에서 실제로 무릎 꿇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바람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로 고통받는다. 또한 아르테미스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과 경력이 달려있을 때에는 더 높은 지위를 얻고 훨씬 많은 부와 특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가족들과 공동체를 소홀히 한다.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고도의 업적을 이룩한 계층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들의 멘토나 상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수평적 관계에서는 배우자와 친구, 가족과 진정한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직장에서는 잘 사는데 가족들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못한다는 말이죠. 수없이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족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선거 활동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다. 결국 그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신들의 원대한 대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채 고독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고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배우자와 소원해지면서 텅 빈 내면의 아픔을 달래려고 불륜에 빠져들거나 그 밖에 다른 극단적인 방법들을 택한다. 결국 가정이 파탄나거나 추문에 휩싸이든지 아니면 그 둘 모두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의 신에게 모든 것을 제물로 갖다 바쳤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성공의 신에 모든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대의 신들은 잔인하고 달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 세상의 왕은 달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는 그 왕이 이 세상의 왕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만나야 합니다.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서 판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여호와의 전쟁에 싸울 왕입니다. 그 왕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참된 왕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만이 참된 왕이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취해야 될 마땅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배받으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 참된 왕,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그 왕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왕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참된 왕, 종으로 오신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53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그 아래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참된 왕,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왕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거짓 왕을 숭배하는 세상, 그리고 기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만족해하는 왕이 계십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구원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 왕에게 재물을 바치지만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 외에는 다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소유와 성취를 위해 이기적인 인간이 되라는 세상 왕에게 속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왕 되심에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걸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